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찬송 432장입니다.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늦게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늦게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늦게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이사야 54장입니다. 구약 성서 1034면 이사야 54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에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치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할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정결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주전 540년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 패망을 하게 되고 바벨론 땅에 노예로 끌려가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현재의 형편이 비록 암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장차 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롭고 영광스러운 새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의 말씀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세 여인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며 둘째는 출산하지 못한 여인, 셋째는 상고를 겪지 못한 여인입니다. 세상의 단어 중에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의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요 숭고한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머니는 둘째치고 임신하지 못하고 해산치 못하고 아이를 낳을 힘조차 없는 여자에게 노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당시 시대에는 저주 못 받은 여인으로 슬픔이 많았던 시대의 여인입니다. 우리도 옛날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아기를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이라 해서 그 시댁에서 소방맞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오늘 여기 보면 이런 불행한 여인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슬프고 운명적인 여인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데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그러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엿장수마음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자 그저 그만 마음이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탐욕과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문화의 세속 문화를 즐기면서 육신의 쾌락을 탐닉했습니다. 백성들은 예배드리지 않고 성전의 마당만 밟는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섬긴 우상은 풍요의 신이요 쾌락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수많은 권면을 했고 경고의 말씀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들 핍박하고 조롱하며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군대에 붙이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은 불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70년 종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고 그들의 주권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잉태치 못하며 수치를 당하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잘 감당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들을 징계는 하시나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잉태치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저주를 받은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기쁨에 겨워서 목이 터지도록 함성을 지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노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큰 소망을 두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 사람들 수보다 더 많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현실로는 바벨론 인구의 수만 분지의 1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후 이스라엘은 매우 번창하였습니다. 오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된 자들이 이 지구상에는 세알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택하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청년 실업자가 날로 증가되어지고 중산층은 무너지고 저출산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고 고령화 시대가 닥쳤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의 현실은 암담하고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된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전보다 더욱 크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주의 자녀들에게 위대한 희망과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역경이나 시련이나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시련의 날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고대 근동의 유목민들은 우리 처소처럼 대들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텐트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텐트에는 기둥과 밧줄, 말뚝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것을 조절하는 데 따라서 그 장막의 털을, 장막의 사이즈를 얼마든지 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이방인 감독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천시를 당했습니다.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오히려 동정과 위로의 말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이 말씀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꿈을 크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지금 현재의 현실과 처지만 바라보지 말고 그 마음이 위축되고 좁아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처지와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슬픈 연민과 신세 타령하거나 과거나 회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문제를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빛이 되어서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큰 꿈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의 1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꿈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크게 채우신다고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열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자신의 형편을 보고 아예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입을 열기는 여는데 아주 조금 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여는 만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왕 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크게 갈망하고 열망하며 큰 꿈을 꾸기를 기도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와 사랑의 줄을 길게 하라는 것입니다. 휘장을 아끼지 않고 펴려고 해도 줄이 있어야 그 휘장이 넓게 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줄이 짧으면 텐트를 제대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줄이 길어야 한다. 이것은 무슨 줄일까요? 바로 기도의 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줄이 길어야지 기도의 줄이 짧으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줄을 길게 하라는 말씀은 인내하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일이 어렵다고 금방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줄은 사랑의 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줄이 길어야 합니다. 또 이 사랑의 줄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즉 보디발의 집, 감옥, 궁궐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을 끼쳤습니다. 나중에는 총리가 되어 형제들, 아버지 야곱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복을 끼쳤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끼칠 수 있는 사랑을 베푸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말뚝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장막터를 넓히고 아낌없이 크게 쳐진 휘장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밧줄을 칠 수 있는 말뚝이 그 땅에 견고하게 박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말뚝이 견고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환경, 특히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환경을 자주 만납니다. 주변에서 희망의 말보다는 절망의 말을,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말보다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말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불신의 말에 영향받지 않고 항상 믿음의 말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불신의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견고히 하며 굳건한 믿음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잠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축복의 문이 당장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 슬퍼하거나 상처 입은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같은 사건을 만나도 그 사건을 대하는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가능하게 하시는 희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며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뚝을 더욱 견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외쳐 찬양하라고,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나님은 소망 가운데 비전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어떤 어려운 처지 가운데 우리는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의 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의 손을 풀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줄을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말뚝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외쳐 찬양하라고,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나 세상에 보이는 현실을 보며 낙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기둥을 세우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우리의 장막을 넓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가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줄을 단단히 붙잡게 하시고 이 줄이 더 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말뚝이 더 견고하며 든든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흔들림에도 요동함이나 무너짐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